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주로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더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소위 youth minister라고 해서 청소년 목회자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모셔오는가 생각도 하고 또 여러분과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고 그 나이를 거친 제 의견 내 그런 youth 청소년들을 위한 목회자는 다른 여러 가지 볼 것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어린 친구들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저의 높아짐인지는 모르나 신앙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자기 삶을 주님께 결단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들의 그 어떤 그 만족감, 지도자로서의 만족감, 그런 데서 찾을 어떤 그 유혹도 그렇게 작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봤고, 특히 이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도 비슷할지 모르지만, 애는 이 사람이란 게 쉽게 이 감정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데, 그 감정이라는 게 또 거의 예외 없이 아주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훗날, 나도 교회 다니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봤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진지한 신앙을 찾으려는 노력에 오히려 그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거로 작동하게 되는 것도 제가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감정,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 근거가 이게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인용하고 하는 그 크레덕 목사님은 신약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면서 또한 설교학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설교에도 몇 가지 그 포맷이 흔히 설교자들이 사용하는 포맷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영어를 소위 3-point sermon 설교인데요. 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3-point sermon이 뭐가 아니냐. 첫째는 예를 들어 설교할 때 1. 예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2. 예수는 또 그리스도십니다. 3.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열거하는 식의 설교, 이걸 3-point sermon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서론을 말하고 그다음에 본론을 말하고 결론, 이것도 3-point sermon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본래 이 3-point serm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유용한 그 포맷인데요.
이것이 본래 이제 말하는 것은 우선 우리의 그 머리에 호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호소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손과 발에 호소하는 시기라고 하면서 사실 이거는 설교뿐만 아니라 뭐 대중연설, 뭐 정치연설, 하여간 연설 같은 데도 심지어 그 말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상당히 그 유용한 포맷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애초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어떤 설득력의 세 가지 요소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래 용어를 빌자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에토스는 윤리라고 하는 것처럼 파토스는 이 감정 부분이고 로고스는 이제 논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선 논리에 맞아야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파토스는 또 아픔도 있으니 그 아픔에 대한 어떤 공감 중에서도 이제 그것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럴 때 또 설득력 있게 마련이고 에토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 세 가지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이제 일으키는 거라고 하면서 그 세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이제 크레도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말한 거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같은데요. 그러니까 크레도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말한 거는 우선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소통하고 내용.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면은 그 내용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히 거기 어떤 그 감정이 이제 따른 게 당연해서 그 다음에는 그 설명에 근거한 감동을 소통하고 그 이제 감동을 받았으면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는 식의 이 포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 생각에 제 머리에 우선 떠오르는 하나의 좋은 이해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글입니다. 바울 사도가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6장까지인데 11장까지가 상당히 제일 길죠. 설명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이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지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이제 우러나옵니다. 11장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구절도 또 하나 더 인용합니다.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나서 곧 이어서 12장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로기코스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논리적, 로지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맞는 예배,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삶 자체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지고 바칠 어떤 합당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깊이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자세히 살핌으로써입니다. 배우고 생각해서 깨달음으로입니다. 뭘 배우는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물론 성경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이 하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선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기록된 그 내용이 내게 충분히 전달되었는가? 즉, 성경에 우선 뭐라고 쓰여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충분히 알고 있는가? 혹은 혹시 그 말 내용 자체부터 내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 조건일 뿐이지 그것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 말에 담긴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내게 전달되었는가? 내가 그 내용을 이해했는가? 어떻게 이해했고 얼마나 이해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내용이 우리의 깊은 공감, 아멘을 불러 일으켰는가? 내가 이해한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 내 속에서 우러날 만큼 되었는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을 만큼 되었는가? 이것이 없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그저 말로만 불러일으킨 감동, 말하는 사람의 어조나 표정이나 어떤 분위기나 무슨 그 사람이 든 무슨 예화 같은 그런 것들로 만들어낸 감동, 이런 것은 인위적이고 좀 억지로 짜낸 감동, 심지어 조작되고 거짓된 감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더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제 경계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말은 있으나 그 내용은 없는 것이 그것과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신앙의 여러 말이 담고 있는 내용, 가리키는 내용에 내가 관심이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도 결국 경건의 능력에는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이 내용이 전달되는 만큼 감동도 크게 되어 있고 그것이 더 큰 힘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한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순례길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억지로 인위적으로 짜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 사라지게 되어 있고 또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말이 전달되는 일도 그렇지만 그보다 오히려 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일은 좀 건조하기도 하고 좀 고됩니다. 여기에는 참음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배우는 소위 어른스러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 말을 하기 바로 전에 사도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비로운 방언인데요. 이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방언과 같은 신비한 현상 자체에 놀라고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깨친 마음으로 하는 소통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게 뒤바뀌죠. 그러나 깨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른처럼 생각해야 되고요. 깨친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해서 소통하는 것을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기보다 더 원하는 것, 그것 역시 성숙함의 표지입니다. 신앙과 삶의 분리라는 말로 한국 교회의 약점이 꼽힌 지 오래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 같은데 삶에서는 전혀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삶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게 삶에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사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말로서는 맞는데요. 말은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이 가리킨 내용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 아주 멋있는 신앙의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을 칭찬하거나 공감하시나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말은 맞는데 그 내용은 틀릴 뿐 아니라 신앙의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도 그랬지요.
성경의 대부분은 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그 대부분은 사건의 기록이요 해석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그 사건과 해석을 이어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거기에 근거해서 아주 가끔씩 소위 뜨거운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 사건과 해석을 차근차근 배우고 생각함으로만, 그것으로만 우리의 가슴이 옳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뜨거움이 비로소 행동과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고스가 없는 파토스, 근거가 없는 감정, 짜낸 감정, 만들어낸 감정은 결코 에토스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가 없는 감정이 행동과 삶으로 이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 이해 없는 감정,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배움과 살핌으로 얻은 이해에서 우러나온 진짜 참다운 감정이 아닌 그저 만들어낸 감정. 또는 그저 누가 한 뜨거운 표현이나 분위기에 감염된 것일 뿐인 그런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스스로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켜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나는 그것을 읽는가? 어떻게 읽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수십 년이라고 하는 삶의 기간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제 몇 주 안에 있어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새롭게 이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 모두를 영광과 생명으로 이끄시고 저희들에게 영광을 입히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으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영생을 얻으며 영생을 맛보며 영생의 많은 증거를 얻어가는 복된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